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순환주일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드리는 고백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의 몸은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이 육체를 가지고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의 삶도 잎사귀만 무성할 뿐 알찬 신앙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잠을 자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도 제자들처럼 연약한 육신을 핑계 삼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주님의 눈동자를 떠올리며 회개합니다. 수없이 많은 경우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저입니다. 주님, 이 모든 죄와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피와 땀을 흘리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이기적인 삶으로 한 주간도 세상 재미의 시간을 허비하며 지내다가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사순절을 맞으며 거룩한 성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귀려지는 예배 위에 주님과 함께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기도하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좋은 계절 4월에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하나님 은총 안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복음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새롭게 열어주셔서 그동안 움츠렸던 우리의 약하고 상한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경제의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앞세워 일할 수 있는 나라의 유정자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구하는 기도들을 들어주시고 십자가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실 때 믿음의 눈이 열리고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사 말씀을 통하여 은혜 충만함을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찾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말씀을 이 시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 온전히 드려지는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생명이며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시간으로 또 우리의 물질로 우리 정성으로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산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 살게 하시고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칭찬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부활을 향한 갈망이라는 주제로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사모함으로 힘껏 동참합시다. 부활주일 예배를 안내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동참하길 원합니다. 새벽 촛불 예배가 다음 주 주일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각자가 준비한 초로 부활의 불을 밝힙시다. 또한 점화 보좌위원 및 예배위원 모임은 새벽 4시 40분에 보라울에서 있습니다. 교육국 예배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가 5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청암 전도대 모임 화요일 오전 10시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온유 지역 속회를 재편성하였습니다. 별지로 준비한 편성표를 참고해 주시고 잘못 기재되었거나 누락된 성도님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플로깅에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국 부서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원금 완납 소식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엽 도하은 성도님 가정에 지난 목요일 등남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총 6교회 원래회가 오전 11시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지난주 등록한 새 가족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 말씀을 받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뒷분 인사합시다.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순서대로 계속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중간에 뭐 이렇게 설교하고 싶지 않다고 뺄 수도 없고 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차례대로 본문을 훑어나가고 있는 중인데,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오게 되었는데 오늘 읽으신 대로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이 설교 참 목사로서는 꺼려지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설교 들으면 그렇게 기분 좋지 않아요. 비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니까 썩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준비해야지 제 개인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오랜만에 어려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결단하기를, 일단 하나님 전하는 거는 모르겠고 제가 이 말씀 앞에 먼저 섭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적용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부디 말씀을 전하면서 뭐 다른 때에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오늘 더욱더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길 바라고, 부디 여러분도 들으실 때 주용의 입술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 부족하고 죄 많은 한 인간을 사용하셔서 오늘 내게 하실 말씀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들리기를 축복하고, 저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무겁게 좀 말씀을 시작하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제 전하세요. 잠깐만요. 근데 내가 지금 뭐 하나 빼놓은 것 같아요. 저 기둥 뒤에 숨어서 내가 몰랐네. 거기 숨어 있으면 어떻게, 내가 안 보이니까 깜빡하고 가잖아요. 나한테 얼굴 보이게 또박또박하고 있어야 내가 저기 하지. 우리 가족 하나 소개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전할게요. 우리 김동인, 태민지 부부 이제 어제 결혼하고 오늘 처음 교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바로 다음 날 지금 또 피곤하고 또 어디도 가야 되고 막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먼저 뒤로 하고 예배 자리에 먼저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이 가운데 서시죠? 네, 감사합니다. 신랑은 잘생겼고 신부는 예쁘고 참 귀합니다. 이렇게 어제 이제 결혼하고 제일 따끈따끈한 신랑 신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고대하고, 앞으로 열어질 이 둘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환히 밝혀주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김동인, 태민지 부부 결혼하고 부부가 되어서 이제 첫 주일을 맞아서 가장 먼저 주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 부부의 앞으로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도 이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그 앞길을 여시는 또 인도자로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들어갈 때 크게 박수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무리들을 다 모아놓고 산에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죠. 그러면서 뭐에 관해서 얘기하셨냐? 이 성경을 보니까 세례 요한은 딱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독설부터 시작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다 말씀 듣겠다고 모였더니 첫 대사가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모여서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들아, 나는 너희의 인생이 진짜 복된 삶이 됐으면 좋겠다. 세상이 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살면서 혹시 잘못 오해하거나 하는 거짓 복 말고 진짜 복 말이에요. 진짜 복.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돈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돈이 행복하게 한다고 안 하거든요. 아무도. 그러니까 그런 속는 거 말고 진짜 복 말이에요. 진짜 복. 그거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셔요. 그래서 8가지 복을 쫙 주옥과 같은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들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아니,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율법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시면서 마치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내게 유언으로 남기신 말 그런 것처럼 진정성 있게 네가 이 법도를 떠나지 않고 살면 복된 삶을 살 거다 해서 주신 게 율법이라고요. 그런데 그 율법이 인간에 의해서 훼손됩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자식에 의해서 훼손돼요. 왜? 때로는 멋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욕망과 결부시켜서 그 뜻을 바꿔놓기도 해요. 그래서 이 율법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율법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 이렇게 연결이 돼요. 바리새인은 부정적인 의미이잖아요. 지금 당시 바리새인은 아마 부정적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들의 이름이었거든요. 바리새인. 기독교가 지금 굉장히 우리가 좀 여론에 시달리고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바리새인 이런 이미지가 기독교인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잘못 사용된 거거든요. 율법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그거를 왜곡시켰어요. 훼손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꿀 수 있다. 왜곡시킬 수 있다. 그 말씀이 참 귀한 생명의 말씀인데 오늘 내게 무익한 말씀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비판이라는 게 뭐예요? 비판은 왜 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이건 남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얘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비판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 있나요? 내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이가 가는데 보니까 뭐 학교 앞에서 불량배들이 힘 약한 애들 돈을 뺏고 있네요. 그럼 그냥 지나가요? 야, 저 건드리면 나한테 화가 임말라. 어떤 이가 누군가를 살인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 성경에. 그래요? 옳은가요? 무언가 일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비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나요? 비판하는 이유는 뭔가요? 잘못된 일이 수정돼서 더 좋은 일을 앞두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판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율법이 하나님의 법인데 그렇지 않게 사용되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때로는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잘못했어. 그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그게 나한테 좀 더 유리할 것 같아. 그래서 좀 이렇게 악하게도 얘기를 해요. 슬그머니 내 숟가락 하나 더 넣는 거죠. 뭐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말씀은 검과 같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에. 칼이란 말이에요. 칼은요 굉장히 유용한 도구인데 그것이 의사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살리지만 그것이 강도의 손에 들리면 사람을 죽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에게 전혀 무익한 것이 될 수 있다. 비판하지 말라. 이건 누구의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일생토록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는 말씀이 될 수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이 내 인생에 전혀 쓸데없는 휴지 같은 말씀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가장 위험한 예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오해하지 말고 이 비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정리하고 돌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내 인생 죽을 때까지 이 비판에 대해서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정확한 것을 알고 가겠다 하는 말.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들려질 때에 말씀 앞에 딱 내가 섰을 때 나의 잘못된 행실, 나의 잘못된 삶 그것이 말씀 앞에 드러나고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진다면 오늘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내 인생에 큰 보약이 되겠지만 혹여 야 이거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김 집사 왔어? 어디 앉았어? 어디 앉았어?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 말씀은 미안하지만 당신의 삶에 무익합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순결하고 거룩하고 선량하게 이렇게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이 거룩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일반적이고 치명적인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따라갈까요? 남을 심판하는 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하는 일. 2절 말씀 읽어보고 접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더 정확히 표현하려면 한 가지 빠진 것을 채워넣어야 합니다. 뭐냐? 눈으로 따라가실까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그 다음 빠졌습니다. 뭐 빠졌냐? 하나님께 비판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라는 말이 그 사이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물론 내가 너를 비판하면 너도 나를 비판하지 가는 대로 오지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이 비판하면 그렇게도 해요.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죠? 주고받으면서. 그런데 이 말씀이 심각해지는 이유는 왜냐하면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죠. 뭐 내가 한 대 때리고 한 대 맞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이 치명적으로 심각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그 한 비판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비판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원어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냥 대충 이렇지 않을까 한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 쓰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 사이 한 발 양보해서 사람 사이에서만 봅시다. 그래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운전하다가 어떤 이가 신호를 지키지 않을 때 쉬운 예입니다. 저런 놈 때문에 대한민국이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고 나라까지 갑니다. 확정합니다. 그런데 신호를 지키지 않는 동일한 실수를 범한 나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신앙의 첫 걸음으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거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말씀, 인도하시는 말씀, 그것이 뭐냐? 비판하지 말아라. 왜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정말 시간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경우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은 할 수가 없죠. 왜? 떠들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입을 열 가능성이 생기는 그 시간으로부터 이 유혹은 우리에게 떠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남을 판단할 경우가 생기고 그리고 그 유혹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를 판단할 때 그와 동일한 잘못이 내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순간에는 내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오를 범합니다. 왜 내게 있다면 차마 그렇게 말 못할 거야. 그렇죠? 내가 지금 신호를 어기면서 신호 어기는 사람에게 저 왜 신호 어기냐고는 말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는 빨간불 앞에 서 있다고요. 지금 나는. 글쎄 그 저는 모르겠고 그런데 누군가가 어기고 지나간다. 그러니까 비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나는 신호를 지키는 사람 이렇게 착각한다. 이것이 심각한 과오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비판한 그대로 나를 판단하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판으로 인해서 다른 이가 상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최악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진짜 우리 마음속에 담고 우리의 이 인생길이 마치는 그 시간까지도 정말 조심하면서 산다면 이 말씀은 내 인생에 큰 복이 될 것입니다. 3절 4절 뭐라 하는지 오늘 주무시면 안 돼요. 오늘 주무시면 안 돼요. 오늘 주무시면 그 손해가 커요. 일어나세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전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들보를 보게 하소서. 한 번 더 내 들보를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형제의 티를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것이다 하는 거 아니고 내 들보를 보고 계십니까? 야, 이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요. 내가 못 보고 있는 들보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내 들보가. 아니 보려고 막 애를 쓰니까 뭐 이렇게 보이는 게 몇 개 있어요. 근데 그래 또 못 보는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기도가 옵니까?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니까 들보가 있다는 말이 조금 거슬린다 해도 이건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가볍게 말고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감리교를 창설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썼는데 글을 굉장히 독설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플 것 같기도 한데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따라가 봅시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결점과 잘못과 실수와 약점 등만 눈을 까디집고 보면서 어찌하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냐.
즉 나에게는 저주받을 만한 회개하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악마적인 자만심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누구도 꺾지 못할 완고한 고집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우상적인 세상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름답지 못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엉망진창인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내 생활 전체가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가증스러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는 당장 지옥의 입구에서 춤을 추고 있으면서도 이를 인식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제에 내게 무슨 은혜가 있고 내게 무슨 내세울 것이 있어 내가 상대에게 당신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소 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내가 당신 눈 속에서 티를 빼주겠소 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의 교회의 삶의 현장으로 와볼까요? 오늘 처음 나온 새 가족이 장로님 붙들고 당신 뭔가 좀 잘못됐군요. 내가 당신의 눈에서 티를 빼주겠소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의 이야기입니다.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장로님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습니다 하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당신의 눈에서 티를 빼주겠소. 그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안타까운 주인공은 지극히 하나님께 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직하다 할 만큼 세상 걱정과 세상 일에는 무관심하고 밤낮으로 기도와 영생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티도 아니고 들보. 그런데 이 위선자야, 어찌하여 너는 다른 사람에게만 그토록 관심을 가지고 네 자신에게는, 네 영혼에게는 어찌 그리 무관심하냐?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없고 경외함도 없습니다.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완고의 들보를 빼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뼈가 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내 속의 모든 생각이 악하고 부패해서 하나님 앞엔 가증스럽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 머리 위에 임하여 있음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교만의 들보를 빼십시오. 먼저 내 자신의 혐오감을 가져서 먼지와 죄 위에 앉아서 내 자신이 얼마나 작고 비열하고 미천하고 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집의 들보도 빼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버리고 하셨던 그 말씀을 내 삶으로 하여금 이루게 하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던 들보도 뽑아내십시오.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대하여 나를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박히게 하십시오. 대신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행복을 찾으십시오. 여기까지가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집에 신방 가셨습니다. 그랬을 때 한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여 주시냐면 마지막 딱 한마디로 정리하시는데 그게 10장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가 볼까요?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신방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신방 오시니까 과일도 준비해야 되고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너무 분주하고 바빠요.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딱 그냥 앉아서 그냥 말씀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약이 올랐어요. 화도 치밀고 얄밉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좀 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마리아도 좀 설거지 좀 하라고 좀 해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제가 이렇게 땀 흘리면서 힘들고 손이 부족한 거 안 보이십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비판하지 말라. 오늘 그 말씀에서 이 사건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로 족하다. 그 한 가지 마리아는 그 한 가지 좋은 것을 택하였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 좋은 것, 정말 귀한 것, 그 한 가지를 택하면 빼앗기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 그걸 택하지 못하니까 비꼰단 말입니다. 비판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택하지 못해서. 필요한 한 가지,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혹시 그 필요한 한 가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보셨나요? 마리아의 티를 보기보다 그 한 가지, 그 필요한 한 가지, 그런데 그것을 생각해 보지도 못한 채 그저 세상 사느라고 너무 분주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오늘 내 모습이, 내 스스로를 살펴보니 세상에서 가장 가련하고 악하고 죄 많은 벌레 같은 존재로 건널 수도 없는 넓은 항만가에서 건너지 못하여 그 물 앞에 서서 벌벌 떨고 있는 내 모습, 그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바람에 휘날리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는 그냥 그런 낙엽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은 뭔가 실존이 있는 것 같은데 금세 사라져서 언제 있었나 싶은 그런 안개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내가 그런 존재임을 인식하였을 때 비로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밝히 보고 빼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상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알 것 아닙니까? 내가 해결이 안 됐는데. 조금만 더 들어가 봅시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이 비판, 결론부터 접근하면 이것은 험담, 이건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험담은 어디 가서 뒤에 가서 몰래 하는 겁니다. 비판은 앞, 뒤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음이 생깁니다. 아까 초도에 말씀드렸듯이 아니 뭔가 잘못되었는데 그럼 말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주님의 말씀을 반영한다면 그 앞에 사랑 없이라는 말이 곁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악평한다라는 말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사랑 없이 하는 말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살면서 만나는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까지도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먼저 단둘이 있는데 가서 그를 충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으로 증참케 하여 증거를 삼으라. 그래도 안 되거든 교회에 이야기하라. 그래도 안 되거든 네가 할 일은 거기까지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순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말씀의 뜻은 따로 있는데 저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제 개인 간증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제가 개가 되면 어떡하죠? 돼지가 되면 어떡하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게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개와 돼지가 되면 어떡하죠? 그런 고백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이 땅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갈 때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한계를 만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복된 삶이 되는데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십시오. 과연 그런가? 아니, 이건 주님의 말씀이지. 세상에서 비판하지 말라. 일도 통하지 않습니다. 안 통해요. 왜? 세상은 비판해야 삽니다. 비판해야 살아요. 당장 정치권 가장 머리에 있는 모양을 보십시오. 그 권세를 잡기 위해서, 그 물질을 잡기 위해서 비판해야 잡는 겁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냅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친구 관계에서 안 그렇습니까? 비판하는 사람이 중심에 섭니다. 비판하는 사람이 깨끗해 보입니다. 안무개가 말이야 이번에 그딴 짓을 했대 뭐 하면 어떻게 거기부터 빠져나와도 나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깨가 올라갑니다. 세상은 그래야 삽니다. 그 비판을 통해서 돈도 얻습니다. 요즘 유튜버 가만 보십시오. 계속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하겠지만 분명 우리에게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속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이 말에서 더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내 들보를 놓고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알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그 들보를 빼내기를 간구하라. 복된 삶을 위한 주님의 말씀,
우리의 인생길 마치는 거기까지 붙들고 살 만한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가장 기초의 반석과 같은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소중한 지침, 이 한 주간 내 들보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힘껏 빼내서 승리하는 우리의 이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나의 모습, 내 들보 말씀 앞에 발견하며 빼어내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은혜의 삶을 살고자 기도하며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머릿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